따라합시다. 씨를 뿌리자. 오늘 이 설교 제목입니다. 새해가 밝아옵니다.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시간이 된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미 지나간 것은 이제 다 훌훌 털어보내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시간이 지금 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고쳐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지혜에 서신 우리 전도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지나간 것 잘한 거 있고 또 못한 거 있고 아픈 마음도 있고 섭섭하고 힘든 어려운 마음도 있지만은 모두가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지워버려야지. 여러분, 지우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축복의 새해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됐어요. 이제 새해는 더 좋은 일만 여러분 가정과 생활과 환경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좋은 시기가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4절을 보게 되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농사법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어떤 농사법을 사용하느냐, 흩뿌리는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뭘 고를 파가지고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흩뿌려 놓으면 그 다음에 이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씨 뿌리기가 너무나 어렵죠. 왜? 내가 뿌리고 싶은 게 뿌려진 거 해나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씨를 뿌리려면 바람 불지 않는 좋은 날을 골라서 파종하는 게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심는 것도 여러분 날씨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비가 계속 올 때 심으면 모종이 썩게 됩니다. 그래서 날씨를 잘 봐야 돼요. 그러므로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하는 사람은 날씨를 보고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날씨만 바라보기보다는 씨를 뿌리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딱 맞는 날씨만 기다리다가는 씨 뿌려야 할 시기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를 추수에도 적용해 보면 4절 후반부에 보면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추수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맑은 날 추수에 나달이 손실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날 비가 오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농부는 구름만 바라보면서 저 구름이 비를 내릴지 또한 다른 구름일지 아닌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름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언제 좋은 날씨만 추수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는 추수 때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 농사짓는 실패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도 여러분 이것저것 재보다가 여러분 축복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날씨는 바람이나 구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 씨 뿌리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기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결혼을 못하고 애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할 대상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도무지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애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정치적인 면도 시원하지 않고 경제적인 면도 여러분 너무나 암울하고 국제 정세나 경기도 어둡기만 하고 바람이 너무 셉니다. 구름이 너무 많이 끼어있는 시대입니다. 풍세만 바라보다가는, 그리고 구름만 바라보다가는 정말 씨 뿌리기 어려운 시대고 여러분 거둘 수 없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는 바람이나 구름만 바라보는 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람이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참 읽어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만 보고 구름만 보면서 씨를 뿌릴까 말까 거둘까 말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보아야 할 거 뭐냐? 그런 바람과 구름이 아니라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시대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고 각자 뿌려야 할 씨를 뿌려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비바람은 거셉니다. 쉽게 가실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정치가 너무나 암울합니다. 사회가 너무나 힘듭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시대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주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는 어려워 다른 박제가 어렵소.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성구가 있죠? 이사야 40편 31절 말씀을 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는 밝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다시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가겠다는 그 결심을 하는 순간이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세와 구름은 지나가는 것이지만 여호와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원토록 동일하게 동행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 뭐냐? 아침에 씨를 뿌리라 그랬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데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럼 우리가 뿌리는 씨가 뭔가? 여러분 씨를 한번 보십시오. 조그마한 씨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장차 모를 것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감나무 씨를 또 보면은 여러분 그 감껍질을 벗겨 보면 그 안에 조그마한 아주 그냥 깨알맞은 숟가락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그걸 먹기도 해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막 나무가 커가지고 감나무 감이 주렁주렁 올릴 만큼 대단한 그 에너지의 그 능력이 어디가 있냐? 그 조그마한 씨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쉽게 콩나물을 물에 넣고 싹을 틔워보거나 고구마를 물병에 담아 싹을 틔워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냥 볼품없는 알갱이 같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씨가 바로 그런 씨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씨는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고 누가 인정하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 씨 속에서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오늘 뭔가를 시작합시다. 시작하는 시점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때로는 이게 될까 싶을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합시다. 지금 우리는 바로 수확할 열매를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씨는 보잘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씨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열매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믿음의 씨예요. 올해 거두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뭘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면 거두려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씨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제목이 씨예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들이 대대손손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도 제목이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꿈과 관련된 것이건 아니면 직장과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건강이든 가정이든 어떤 환경이든 이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올해 이루고자 하는 열매를 명확하게 그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씨를 품자고 말이에요. 그걸 심자고 그걸 품자고 말이에요. 엄한 거 헛된 거 여러분 세상 것 품지 말고 정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 안에 붙잡고 여러분 그 씨를 꽉꽉 품자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아리가 그냥 병아리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을 여러분 가지고 그 알을 품는 병아리가 여러분 36도 이상의 21일 동안 잘 부화를 해놓으면 끼안아 놓으면 그 다음에 어느 날 나올 때가 되니까 어미닭이 줄탁동기라고 그래서 톡 치면
안에 있는 생명이 20일 동안 살아가지고 톡 일어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치고받고 해서 여러분 그 병아리를 깨고 나와서 그 다음에 삐약 하면서 소리 지르는 것이 뭐냐? 바로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이렇게 귀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에요. 21일 동안 여러분 어떤 누가 와도 여러분 이 알 속에 품고 있는 걸 피하지 않습니다. 이 환경을 피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와고 어떤 외부적인 여건들이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그 암탉은 그 병아리를 푹 품고 있어요. 암탉이 먹이를 먹으러 가면 숫닭이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거둘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위한 작은 것들을 지금 뿌리십시오. 시기가 맞지 않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자라게 하실 여호와를 믿고 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씨를 뿌린다? 지금이 아침이죠. 믿으시면 아멘. 지금이 아침이다.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이 아침이다. 이 아침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두고 가는 모든 것의 씨를 지금 뿌리시길 바랍니다.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열매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성도인 우리가 공동으로 뿌리야 하는 씨도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목표가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가 있고 나라의 민족의 목표가 있고 한국교회 목표가 있는 그 공동으로 뿌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씨, 말씀의 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소시간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결심을 단단히 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동안 기도와 말씀만큼 반드시 열매를 맺겠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뿌려가고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씨는 뿌리는 당시에는 그 열매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는 뿌려준 기도와 말씀 때문에 능히 이길 힘과 은혜를 받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뿌려놨던 그 기도가 다 우리 삶 가운데 바람이 불고 어려운 환경이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뿌렸던 것이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여호와 힘으로도 나가는 지혜가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성도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저 십자가 가까이 하고 그저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제1번 기준이 돼야 돼요. 이거 다 빼놓고 저거 빼놓고 이거 빼놓고 와서 나중에 교회는 요만만 요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그걸 죽었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하고 늘 중보 기도하고 잘 되기를 빌고 서로가 기도해주고 이런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씨가 뿌렸지만 그 씨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고 큰 축복의 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녁에도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린 대로 아침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시기를 말하고 있죠. 지금이죠. 지금. 농사로 따지자면 봄철을 의미하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무언가를 도모해야 할 기회를 의미하게 되죠. 새해 첫날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지금이 아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침에 씨 뿌리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씨 뿌리는 건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 씨를 열매로 거두기 위해서는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6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6절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 씨는 뿌리기만 해서는 되지 않고 뿌린 씨를 가꾸고 돌보는 일이 이어져야 축복의 열매가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끔 그 얘기하죠. 쌀 밑자를 쓰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쌀 밑자가 가운데 열 십자를 써놓고 위에 팔자 아래 팔자 그래서 88 그것이 바로 쌀 밑자예요. 이 쌀 밑자가 왜 88이냐? 농부의 손길이 88번이 거쳐야 88번을 거쳐야
비로소 알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벼 하나를 심어서 쌀로 만드는데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없은 것입니다. 부지력을 가꾸고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가물면 물을 대줘야 되고, 물이 많으면 물을 빼줘야 되고, 풀이 나면 뽑아줘야 되고, 따라 씨를 뿌리는 그런 각오로 다져져야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고 손길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씨가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갖고 나갈 각오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뿌린 씨 무엇이든 그 씨를 뿌리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 맺도록 가꿀 각오도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전진해 나가는, 계속 묵상 기도하고 하나의 기도 열매가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점을 계속 여러분 부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 같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일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녁이 뭐예요? 저녁 쉬고 싶죠. 편안하고 싶죠. 잠자고 싶죠. 그 저녁은 쉬고 싶을 때입니다. 이제 아침에 씨를 뿌렸으니 저녁에는 편히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침에 씨를 뿌린다고 저녁에 가만히 있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린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결실하도록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꼼꼼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쉬는 것,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맹놓고 그냥 다 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기도해도 어떤 곳에도 여러분 기도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그 씨가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도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씨를 뿌렸다면 여러분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돌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6절 후반부에 아까 읽었죠?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왜? 5절의 말씀 보니까 이것을 이루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녁에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씨를 뿌린 그 씨를 위해서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가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내가 땀 흘렸으니까 올해는 쉴 거야. 절대로 여러분 주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땀을 흘려도 여러분 또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좋은 일이 있었다고 올해는 좀 쉴 거야. 지난해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올해는 쉴 거야.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한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더 힘들어도 더 함께 나간다면 주의 날이 밝아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녁은 어둡고 힘든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포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된다고 속삭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씨 뿌리는 마음으로 깨어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우리의 다짐은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의 숫자를 가끔 세봅니다.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개척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기죽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일꾼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합치할 때 우리는 힘들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기대하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이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응답되지 못한 아쉬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씨를 뿌리는 그 마음으로 저녁까지도 거둘 일을 생각하며 나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열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뿌리시다. 비록 어둡고 힘든 시대지만은 그런 구름이나 바람 때문에 씨 뿌리기를 주저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만사를 이루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회 주심을 감사하며 씨를 뿌리는 지혜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리는 씨에는 반드시 기도의 씨와 말씀의 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기를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치료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2025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숙제를 드립니다.
하루에 3장을 꼭 읽어봅시다. 1년만 읽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와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꼭 성경 3장을 읽어봅시다. 창세기를 폈으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하루에 꼭 읽읍시다. 여러분 또 은혜가 되면 한 번 더 읽으면 더 좋죠. 그러면 여러분 2독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한 번 더 읽으면 3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10독, 여러분 20독 한다면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뿌린 씨를 항상 돌보고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경제가 어떤지 사회가 어떤지 지금 시대가 어떤지 이런 거 보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갈 결심을 함께 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얼마 있다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나는 못 된다고 그랬더니 매달리면서 목사님 한 번만 서주십시오. 그래서 서기로 작정했는데 대전시에 있는 성시아운동본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데 부모들, 학부모들, 부모님, 어머님 기도에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제게 요청이 왔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먼저 그부터 딱 떠오르는데 환장하겠어요. 왜 환장하냐면 이 31일까지 꼭 이 말씀을 전해줘야지 그 다음에 그걸 주보로 만들고 뭐 한다고 이렇게 해서 딱 옥을 지어놓는데 뭐 좀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지어야지. 여러분 어떠면 좋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문자를 띄웠어요. 뭔지 압니까? 얘기해 줄게요. 아마 그때는 가정주부들이 여자분들만 오기 때문에 나는 여자 배자를 덜덜 떠는 사람인데 여자들 눈이 나를 째려보면 어떨까 싶으니 그것부터 고민이 되고 걱정되기는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뭐냐면 설교 제목을 보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별로 감동도 없나 봐 여기는. 여러분 나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집이 기도해서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됐습니다.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이 여러분 기도해야 됐습니다. 어느 자식을 기도했으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이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는 반드시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어떤 환난, 어떤 역경,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씨 뿌리는 마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25년에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기도합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축복받고 자녀는 자녀 앞이 열리고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이 품어주셔서 그 열매가 맺도록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은혜에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